자, 이제 영적인 공식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하고 열리면 하나님하고 열리는 거로 끝날까요? 다른 사람하고도 열릴까요? 다른 사람하고 열리면 다른 사람하고 열리는 걸로 끝날까요? 하나님하고도 열릴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열리면 나 자신하고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 교제와 관계라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와 교제, 그리고 나와 나와의 관계와 교제. 무슨 대가 다른 관계 맺나? 그러잖아요. 심각하죠. 자신과 사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자신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고 자기 자신하고 정말로 친하고 자기 자신하고 후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 지금 벌쩍 소리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성화됐거나 엄청 과대망상이거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랑 친한 사람이 있지요. 자기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나는 남보다 독특하게 잘난 사람이다 하는 공주병, 왕자병이 대부분 있습니다. 아니면 과대망상이 있거나. 진짜인데. 그죠? 나랑도 못새겨요, 우리가. 생각보다. 나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나를 용서 안 한다니까는요. 내가 밉다니까는요. 내가 초라하다니까는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맞지요? 오늘 한번 나 자신을 찾아봅시다. 설교 길게 한다고 입 내밀지 말고 확 지져버릴 텐게. 근데 오래 할 힘도 없어요. 지금 다리 아파가지고. 자, 우선 여기 창세기 32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몇 번 설교했던 건데 공식적인 대변은 안 했지만, 야곱이 성취력, 수단과 방법,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신앙까지 좋아, 영성까지 좋아. 이래버리니까 하나님마저도 사용하고 써먹고, 그죠? 아버지, 어머니 사용하고 써먹는 건 말도 아니고, 형님, 외삼촌, 아내들, 종들, 야곱한테는 다 공놀이 도구예요. 그죠?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인간이 있어. 누구요? 20년 원수 에서. 평생 밥 먹고 군인 400명을 키운 인간이야. 거기까지 참 불쌍해. 뭘 못해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군인 400명을 키우냐고. 400명을 먹여 살리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이런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소떼를 두 떼로 나눠봤다가 세 떼로 나눠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내고 못생긴 여종 보내고 그다음 이쁜 여종 보내고 못생긴 레아 보내고 더 이쁜 라헬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서 있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약복에 홀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 내 경험과 내 수다 안 되는 절망,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랑 친하자. 나랑 친하자. 나랑 잘 지내자. 내가 너 기다린다.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막히면 절망하고 자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절망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절망이 오면 그래, 예배하라는 말씀이구나. 절망이 오면 찬송하라는 말씀이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야.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야. 이러면 100% 정확한 해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습니까? 예. 마지막 밤이라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보려고 나도. 자,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간단히 설명하면, 밤새도록 야곱하고 천사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뭘 말합니까? 야곱이 자아가 얼마나 독한 거예요. 그죠? 야곱이 자기가 왕됨이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강해요, 안 강해요? 여러분 아들, 딸들 3살, 4살만 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20살에 담임 목회를 했는데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 1위 거기 갔는데 딸만 넷다가 5째, 6째 아들을 낳은 그 정집사님, 최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5째 아들은 순한데 6째 아들이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해. 한번 울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의 과장법이 아니라 밤을 새서 울어요. 힘도 좋아. 패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나는 독한 놈 그런 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울면서 나한테 와서 때리다가 패서 죽여도 괜찮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그때 기도를 10시간, 12시간 하고 영빨이 기분이 확실히 좋았어요. 엄청난 기적도 많았고. 제가 걔를 다스리는데요, 진짜 독하던구만. 나도 독하지만 매를 때리는데 여러분 애들 같으면요 한 10분 20분 때리면 멈춥니다. 30분을 때리는데도 안 멈추는데 내 맘 갈등이 오는 거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남의 새끼? 1시간을 패려도 울어요. 실제로 60분 2시간 반이가 되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독해요. 3시간을 패버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딱 경기를 해. 울다가도 전도사님 오시라면 딱 그쳐. 그래서 애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몰라. 내가 만나러 안 가. 지금 만나면 내가 마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가. 뭘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아가 독하고 강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천사가 못 이길 정도로.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니까 사람 돼서 죽은 거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 우리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뭐들 뿐지러 환도뼈, 남자의 생식기뼈예요. 마지막 자존심이요. 에서가 오면 첫째, 둘째, 셋째 치고 종 두려 치고 아내 둘 치고 그런 사이 돈을 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 부러졌으니까 저도 못 살아 이제는. 완전 바닥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환도뼈를 칠까요?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상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박재란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명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 목숨 건다. 부부싸움 할 때도 친정 엄마 아버지 건드리면 넌 죽인다. 목숨 건다. 이런 절차 있어요. 너 어떤 면 건드리면 너 죽어. 이런 거 있지요. 왜 이걸 칠까요 하나님이? 그걸 쳐야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하나님한테 졌는데 이기는 게 돼요.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남편이 아내를 육신으로 이기면 영적으로 지는 자가 되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육신으로 지면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뭘 이겼어요? 선사랑 씨름에 헌돈피 부러져서 대박살 났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잖아요. 이게 이 영혼의 법칙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두드려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해요. 여러분 5살짜리 아들하고 35살짜리 아빠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 아빠가 이겨? 아들이 이겨? 아들이 이기고 두 손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하나 죽여요? 못 죽여요 그거?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죠? 그를 써야 되니까 환도뼈를 분지러 죽여 반을 박살 내놓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그게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이름이 변하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니까 에서의 도끼가, 에서의 악기가, 에서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서 이튿날 에서가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만나잖아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바보예요. 하나님한테는요, 체면 같은 거 없어요.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한테 별로라고 대들다 박살나고 말없잖아요. 모세도 따지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말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직면하는 게. 왜? 100% 제대로 직면하면 100% 깨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100%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그리고 그는 문제고 원수고 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도뼈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는 징그러가 안 부러지려고 그러죠. 우리는 안 지려고 그러죠. 순종과 복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복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환도뼈 부러진 게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거고 하나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나도 보세요. 분인나랑 직접 싸워요.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해요. 분인나는 제쳐두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불이 있나 나쁜 년, 썩을 년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없어요. 그냥 내 고통, 내 아픔, 슬픔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서원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알게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그 찢어진 아픔을 알고 나니까 내게 준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었다, 한나가 드렸다, 똑같은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가.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받고 마나요? 어떻게 해요? 오남매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버리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확인하고 이삭을 도로 주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이삭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과 밧사바에 태어난 자식을 믿음으로 회개로 받아들이니까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이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려고 판도표 번지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박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려고,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안 지면,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안 되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싸워요. 네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원수로 싸워주지 않아요. 네 원수, 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열려주고 친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있다. 우리 얼마나 새기고 친한지 모른다. 송창식의 연인. 누가 한번 불러볼래? 내가 불러면 뭐 시험 들어 교회에다 떠날 것 같아가지고 못 불러. 한번 꺾어봐. 최중천 사모장. 예? 보세요. 참 비밀이,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하나님과 사랑받으니까 사울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직구하고 하나님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야, 하나님하고 열리고 예수님하고 열리고 성령님하고 열린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3절을 보면서 내가 기가 막힌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33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는 장면인데, 자, 3절 봅니다, 우선. 33장 3절. 야곱이 자기가,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번도 아니고 7번을 땅에 굽혀 절한다고 했어요. 7번. 이게 하나님한테 깨진 사람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깨져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하나님한테 순종과 복종을 안 배워서 그렇지, 하나님에게 환도뼈가 부러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추함의 은혜와 이 사랑의 계보를 발견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온유하고 사람 앞에 그저 비굴해 보이지만 사랑하고 사람 앞에 그냥 아저씨 취급받아도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한테 환도뼈가 안 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림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갭이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조금만 머리 숙이려면 안이 꽂고 막 그냥 작년에 먹은 추석 때 먹은 송편이 너무 올라오고 니길거리고 아도매 치우고 올라오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요, 그 뭐 어른한테 머리 숙이는 게 안이 꼽지가 않아요. 부모님한테 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친구 사이에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나를 무시해도 속상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2번 절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는, 야곱은 제사를 지내나? 7대 손 할아버지인가 보지? 7번을 절하면서 몸을 굽히면서 그럴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식 상당히 변했네. 그죠? 옛날 모습이 아니야. 근데 야곱은 굉장히 얕고 지혜로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았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응답 받았지. 뭐 70번은 절 못해? 700번은 절 못해? 7,000번은 절 못해? 이미 다 챙긴 거 다 챙겼는데? 그리워 안 그리워? 그죠? 요셉 보세요. 형들을 만났을 때 곤장 쳐요? 괴롭혀요? 안 그러잖아요. 달달 떠는 형님들 앞에 당신은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잖아요. 전혀 문제를 안 삼잖아요.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볼래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거 볼륨 좀 약간 높여주시고요. 강사의 이렇게 하면 카베레 소리 같잖아 또. 강사의 음색에 맞춰가지고 이게 조절해 줘야 됩니다. 저는 약간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아마추어가 잘하는 거죠. 그 정도면. 아직도 카바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니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정이 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좌석에 오거나 그 사람하고 뭘 차를 한잔 마시면 그냥 봄날, 여름날 느낌이 오는데 누가 들어오면 펭귄이 몇 마리가 쭉 따라오지요. 누구를 만나면 여우가 100마리가 또 쭉 따라오지요. 아니, 누구라고는 말하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면 서로 영혼을 읽는 거예요. 물론 오해도 있지요. 자, 영성의 칼라에 따라서 뭐 잘못 남겨짓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말보다 눈빛이 더 정확하고 눈빛보다 영혼의 느낌이 더 정확하고 거기다 투시운사나 분별력 인사를 받은 사람은 100% 정확합니다. 벌써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군인 400명, 여러분들 4명 키우기도 힘들어. 군인 여러분 집에다 장정 4명 20년 먹여 살려봐. 이게 쉬운가? 지금도 우리의 손녀딸들 4시 와 있어. 딸은 뭐 연수받고 뭐 또 대학원 과정 한다고, 며느리는 남자 사돈어른이 감기 걸려서 누우셨다고 옮길까봐 죽을까봐 데리고 와 있고, 4시 와 있으니까 어린이집이요. 집사람은 나 돌봐야지, 며느리 섬겨야지, 손녀딸 손자 돌봐야지, 에? 복회해야지. 나보다 먼저 죽을라나 봐. 여보, 죽으면 안 돼. 나는 당신 품에 주는 게 소원이요. 입에 침 발랐어. 자, 보세요. 에서가 20년의 분노와 증오가 그 하룻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야곱의 영혼에
이스라엘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하여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된 영혼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영혼이 맑고 밝아진 걸 통하여 에서의 마음이 20년 분노와 증오가 하룻밤 사이에 녹아버려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가 화목하면 그의 원수라도 너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모든 문제와 상황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가 정말로 아름답고 간증 있는 찬송가입니다. 348장이죠. 뭐 지금 시간이 넉넉하면은 뭐 불러보 하겠는데 또 초상집 가야 되니까. 근데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고 우리끼리 집회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보면 이 말 또 잘못 듣고서 아, 장례식 가지 말란 얘기구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자, 8절, 33장 8절 봅니다. 9절, 10절 상반절까지 33장 8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거기까지. 그런데 이 32장 앞절에 보면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하고 양떼와 소떼가 많다고 하고 양떼와 소떼를 형님에게 선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에서가 거들떠답니다. 그죠? 왜? 아,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선물을 왜 받아요? 그리고 그게 선물이요, 뇌물이요? 여러분 잘 들어. 선물과 뇌물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자, 내자 달라. 내순이, 선순이. 이름도 한번 줘봐. 내순이라 이름 줘봐. 선순이 훨씬 낫지. 아이고, 이렇게 안 웃으면 내가 굉장히 당황해서 펭귄이 뒤에서 확 지나가 3마리가 돌아 이런데. 응? 그죠? 어제만 해도 예물을, 선물을 에서가 거들떠도 안 봐요. 내가 널 죽이러 왔는데 이걸 왜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사인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선물했는데 처녀 총각 사이에 선물 받으면 큰일 나요. 사귈 맘 아니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정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죠? 선물은 줄 때마다 다 받고 안 사귄다고 하면 죽어요. 하룻밤 사이에 뇌물이 뭐로 바뀌어? 선물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말투가 이게 뭐냐, 족하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벌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히브리어를 보고 영어를 보면요 더 선명합니다. 이게 느낌이. 자, 9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도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세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이 뇌물이요 선물이요? 선물이겠지요. 이제 게임 끝났지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열리면 사람하고도 자연히 열린다. 하나님하고 열렸는데 그 사람이 안 열린다. 그럼 그놈이 지옥 갈 놈이거나 싸가지 없는 놈이거나 못된 놈이거나 악한 놈이거나 폐역한 놈이거나 개 같은 놈이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열렸는데도 안 열린다는 것은 그 사람 문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안 열렸는데 안 열렸다. 그러면은 네 문제 내 문제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왜 남의 판단에 자유한 줄 알아요? 난 하나님과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의롭다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기 때문에 모든 죄든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내 몸을 전제를 붙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한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바울은.
나랑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도 안 열린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하고 열린 줄 알았더니 다치니까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하고 열린 게 아니라 닫혔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다른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핍박한 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잘못 믿으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괴롭힌 것을 한 맺혀 가지고도 충성한 겁니다. 불효한 놈이 효도는 더한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 여러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상대방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여튼 그 사람이 연기할 수 있는 최고의 흉측한 얼굴이 되잖아요. 아니 적당히 미워야 그렇지 진짜 밉고 정하는 사람 딱 부딪혀 보세요. 어때요? 벌써 그 사람이 눈빛이 탁 당황해하면서 근육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여기는 그런 사람 없구나.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여러분 마귀 얼굴 보고 싶으면요,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할 때, 뭐 쉽지 뭐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을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거나 아내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저 거울 보면 딱 마귀요. 그게 마귀 얼굴 여러분 자주 안 봐요? 자주 볼 텐데.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에서 앞에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니까 선물이 통하니까 그 무서운 에서, 그 징글징글한 에서, 꿈에도 보기 싫은 에서, 꿈에도 봐도 섬찟한 에서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 얼굴은 상대방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라고 보시면 맞는다 이 말이에요. 남편들 내 영혼 알고 싶지요? 아내의 표정 보세요. 아내의 인생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 보세요. 나이를 얼마나 늦게 먹는가. 나이가 들수록 고상해지고 우아해지고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뭐 나는 입으로 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킬지만 골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충분히 점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인상을 보세요. 내가 몸은 아프고 쑤시고 힘들어도 제가 인상이 도둑놈 인상은 아니잖아. 형사 인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말을 싸납게 해서 질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해요. 자, 이렇게 불교인들도 이런 법을 터득합니다. 불도를 하고 해탈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부처를 봐요. 뭐 너무 흔하고 쉬운 예화지만 필요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성계 장군하고 어느 스님이 친했지요? 예? 무학대사 하면은 무학소주 생각나요, 그죠? 익산서 만들던 무학소주, 그죠? 예. 무학대사. 근데 무학대사가 참 안 생겼대요. 경치가 굉장히 그 팔달산이나 보라산만 못했대요. 이성계 장군은 어때나 몰라도 인물이 좀 낫다고 그래요. 걔들이 너무너무 친한 사이고 멘토고 뭐 멘티 사이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성구 장군이 놀린대요. 대사님은 참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하고 지혜로우신데 진짜 못생겼다고.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생긴 게 돼지처럼 생겼다고. 그럼 껄끄럽고 만답니다, 무학대사. 그러다가 하도 많이 하니까 막 무학대사도 뭐가 올라오긴 올라왔나 봐. 하루는 그러더랍니다. 장군님, 사람은 각자 생긴 대로 보는 겁니다. 저는 장군님을 뵐 때마다 꼭 부처님을 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뵙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실상은 돼지처럼 생겼고 내 속의 모습은 내가 부처 닮았다 그 소리요. 그래도 남들이 욕하걸랑 반사해버리세요. 욕하면 반사, 욕하면 반사.
먹으면 나만 죽어.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반사? 네 얘기하지? 반사? 아니, 그것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는데, 담배 피는 흡연구역이 따로 있다며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워봐서 잘 몰라요. 흡연구역 지나갈 때는 미리 한 50m 전에 숨을 충분히 쉬고 거기 숨을 안 쉬고 지나간대요. 지나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자, 이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화목만 하는 게 아니요. 그죠? 화평한 게 아니라 뭐래요? 아이고, 동행해 준디야. 군인 400명으로 지켜준디요. 이렇게 변한다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하고 열리고 나면. 또 한번 15절 볼래요? 이게 뭐라고 하나? 15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의지를 얻게 하소서. 400명이 동행해 준다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니까 그러면은 경호원 몇 사람 남겨줄게. 경호원을 남겨준디야. 여러분, 이런 수지 맞는 장사를 왜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우리들이 지금 왜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얼마나 수지 맞는지를 상상들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영적인 보물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 있는 영광을 알면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아니네요.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 화목하고 화평에서 헤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는 야곱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평탄한 삶이 되는 거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요.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평생에. 야곱은 그냥 아버지, 형, 예삼촌 그냥 가는 데마다 성취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이요. 인생을 사는 거 보면 온유한 이삭형이 있고요. 아주 거칠은 야곱형이 있어요. 목회도 보면 그래요. 이삭처럼 평탄한 목회를 하는 분이 있고요. 저처럼 야곱 같은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야곱 기질도 있지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야곱 기질이 강한 교회에 만나 부임했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그러잖아.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내 130세를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이 이삭의 온유한 기질이냐 야곱의 성취적이고 그 수단 방법의 기질이냐에 따라 인생의 연단과 인대가 달라진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질이냐,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는 사명,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사명, 각자 다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5장 27절 29절 살펴봅니다. 35장 27절 창세기 35장 27절 29절 봅니다. 54쪽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때요?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함께 하잖아요. 동기간에 우애가 있나 없나 보려면 장례 때 보면 알죠요. 하여튼 우애가 안 좋고 문제 있는 집은요 부모님 생일날 모임에 굿합니다. 특히 장례식 때 더 구슬해요. 부모 죽은 김에 이제 한번 끝장 보자 이거지. 이제 상담과 치유를 마지막 하자 이거지. 그런데 아버지 장례도 둘이 은혜롭게 편안하게 지낸다는 얘기는 완전히 화목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설명 안 하고요. 대인관계 비밀이 있어요. 어떤 대인관계든지 그 사람과 나만을 대입하시면 그 대인관계는 실패합니다. 아니면 엎으러지거나 거기다 누굴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을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다 누굴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누굴 넣어야 돼요? 예수를 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넣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를 직면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 영성 지도자 없이 묵상 기도라든지 그 길을 훈련하려고 영혼과 정신을 비는 훈련을 잘못하면 마귀가 일곱이 들어갈 수가 많아요. 은사 집이 잘못하다 마귀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빈집이 되면 마귀가 혼자 안 들어와요. 끌고 들어오지.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아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기수년이 위험한 거예요. 예수 없이 뭐 종교, 뭐 철학관, 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혼과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단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분인나는 한나와 사이에 하나님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다이렉트로 한나를 괴롭혀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괴롭히고 달달 볶고 수다모 부렸는데 결국 진자되잖아요. 등신대고 말잖아요. 한나는 분인나와 자기 사이에 누구를 대입시켜요? 하나님을 넣잖아요. 엘리와 자기 사이에 누굴 넣어요? 하나님을 넣잖아요. 엘가나와 자기 사이에 누굴 넣어요? 하나님을 넣잖아요. 그 좋은 아들도 누굴 넣어요? 하나님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도 이기고 엘가나의 사랑도 초월하고 엘리의 엉터리 소리도 초월하고 분인나에게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서 의로와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 효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고 영원히 아름답고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 기록이 남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다윗은 항상 누굴 넣어요? 하나님을 넣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못 죽여요. 안 죽여요. 다윗, 사울은 하나님을 넣어야 안 돼요. 안 넣어요. 하나님께 써먹는데 뭐 이용해 먹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성군이 되고 사울은 망가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 누구를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셔머니와 나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셔머니와 나 사이에 다이렉트로 하면 셔머니 사랑하기 어려워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뭐를? 복음을. 복음의 비밀은 뭔지 알아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분의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용서하거나 힘들게 하는 시부모를 용서하거나 힘들게 하는 누구를 용서하는 게 쉽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사랑에 빚졌잖아요. 은혜에 빚졌잖아요. 용서에 빚졌잖아요. 반드시 대인관계 누굴 넣으라고요? 하나님을. 누굴 넣으라고? 반드시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했을 때 저주가 그에게 가면 다행이지만 내가 봤을 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는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면 그쪽에서 반사해버려. 아니 뭐 나만 반사하는 줄 알면 그쪽도 반사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복해야 돼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조금만 날 미워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소가지가 밴댕이 콧구멍이에요. 나는 간증하지만 나는 미운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있어서는 100%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나도 그분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여지를 인정하고 삽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은 적 없어요. 나만 괴롭힘 당한다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어떤 흩어져 못된 사람이랄지라도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괴롭고 힘든 것만큼 힘들고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언제나 인정하고 삽니다. 내 죄를 아니까. 내 이상하고 개상한 것도 알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닮은 것도 알고 내 주제 파악을 하니까.
입이 탁 다물고 말이 없어요. 이게 대인관계의 무슨 비밀이요?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포기했다 하나님 포기한 건 아닙니다. 내가 포기했다 하나님 포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해야 그건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징글징글하게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타인하고도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를 대입하지 않으면 왜 큰일 나느냐면 하나님을 직면한 날 직면하면 굉장히 자학의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이 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신앙적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신앙이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은요,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오면요, 공황장애가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황장애가 확대가 된다니까요. 지금 뭔 말이 하기 어렵지요? 신앙이 좋으려면 확 좋아버려야지 어지간히 좋았다가는요, 신경쇠약 우울증 오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확대 재생산이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만능의 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효진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목사님도 고생 많이 했다. 참 이제 6번째 됐는데요. 제일 좋은 지 됐잖아. 그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 중에 속한다고 봐도 하는, 그지? 네 아빠가 이번 게 교회 안 오면 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전해드려라. 아니 진짜 유태기 집사님 간증해 하셔야 돼. 유진이 대학 간 거 아니었는가? 말 크게 해야 내가 괜히 식은땀이 날라고 그러잖아. 강대생이 말 실수해가지고 상처 주면요, 식은땀 나서 몇 달 가. 자, 자기 자신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의 장애가 희한하게 자신과의 관계 장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정신병이나 우울증 만드는 확률보다 자신과 왜곡된 관계가 더 우울증과 정신병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강의 일은 한 대가 10시간을 해도 다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영적 지식과 그런 심리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만한 것이지요. 제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트라우마를 다 얘기하면요, 제가 한번 책을 한 권 써서 보면 여러분이 기절할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원리를 알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버텨내는 것이고, 이 비밀을 언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지금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눈치를 봐가며 말씀드리고, 특별히 정우나 효진이 두 사람 온두개 삼아가지고 인상이 이제 구겨진다, 지루한 눈빛이다 하면 딱 멈추겠습니다. 둘만 보고 둘만 보고 알아서 인상 써. 첫째, 자기 자신과 친해지려면, 자기 자신과 행복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자체가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요, 이 근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거나 근본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망가진 걸 많이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본이, 그 사람의 집안의 근본, 그 부모의 근본, 이 열등감, 이 수치심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김해김씨 있으면 용서하세요.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단순히 김해김씨란 이유로 사회 안 맞은 집 많아요. 밀양박씨 아니고 반란박씨란 이유로, 예? 사회 안 삼은 경우 많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지요. 돈이 있고 양반 쌍놈의 차이니까 지금이야. 이 근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고 명품이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근본이 뭐예요? 명문가 집안이요. 근본이 그러잖아요. 박씨들은 나는 우리 조상이 박혁거세요. 이신 우리 조상이 뭐 이성계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자식들 내가 제일 높아 박혁거세가 제일 오래 어른이다. 뭐 농담하는 소리예요. 제가 뭐 서울역을 갔는데 웃기더라고요. 아니 뭐 지게 진다고 비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비구는 아닌데 지게 지시고 리어카 끄는 분들께 앉아서 시간 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우리는 뭐 전주이시다, 우리는 밀양박씨다, 뭐 무슨 우리는 뭐 풍양조시다 그러면서 막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뭐 보온 얘기를 하면서 뭐 광산김이 양반 중에 최고 양반이니 그래도 밀양박씨가 양반이니 뭐 전주이씨가 양반이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뒷얘기 그만하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은 근본이 있을 때 자기 근본의 명품과 작품이란 자존감이 있을 때 이겨내는 힘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 작품이라는 사실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팔렸잖아요. 사탄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하나님을 포기했겠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신 예수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면 아들이 죽는 걸 예면하고 안 봤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짜리여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샀어요. 우리를 예수님짜리여요. 예수님을 버리고 샀어요. 우리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열등감 가지면 안 되지. 수치심 가지면 안 되지요. 우리 혜인이가 종종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나 만약에 유기대에 잡혀가면 돈 얼마 달라면 그거 나 바꿔올 거야? 내가 얼마 달라면 바꿔오겠습니까? 혜인이 잡혀갔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내가 다 주겠지요. 필요하다면 내 장기도 다 떼어줄 마음입니다. 그럼 또 입이 쩍 벌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서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존감을 놓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소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서 존귀한데 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 보고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는요, 복고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고 상급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하늘의 왕자인데 하늘의 공주인데 천사가 수종들 사람들인데 여러분 천사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근데 천사가 우리 심부름 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천사 보고 아메리카노 타오라면 딱 타와. 손평자가 안 타준다니까. 윤태경이 안 타. 천사장이 타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이게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부모 잘못만 따랐다고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명품이에요. 명품이 값이 어디 있어요? 값이. 그리고 누구 짜리? 하나님 짜리, 예수님 짜리. 또 천사장이 수종을 들어요.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리한 꿈과 하나님의 의리한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을 외워야 돼. 나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는 것부터 로또 복권보다 확률이 더 높아. 그죠? 임신됐다는 것 자체가 로또 복권보다 확률이 높다니까?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났든 불륜으로 태어났든 일단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소원이지요. 효진이 대학 결정되는 동안에 효진이도 몸다뤘지만 윤태긴 집사 피가 바삭바삭 말았지요. 내가 전화를 못 해보잖아. 내 아들, 딸 대학 보내봐서 알아요. 제발 시험 본 다음에 전화하지 마. 내 입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아주 전화 오면 환장하고서 대답할 말도 없고 다 떨어졌시오.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어떠한 상처, 어떠한 질병, 어떠한 장애, 어떠한 약점, 어떠한 허물, 어떠한 부족함, 인류한테 다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애모, 능력, 학력, 재산,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의 조건이나 차별의 조건이 될 수 없는 무조건 무한대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들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저 이름도 모르는 대학 간 자녀하고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간 자식하고 차별이 돼야 안 돼요. 에이, 머리도 나쁜 게 그렇게 말이 나와요. 또 못생긴 주제에 고집이 있으면 뭐라고 말 나와요. 에이, 그 못생겨가지고.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인류가 아무도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알아요. 지금 효진이 인상 쓰는 거 아니지? 정우 인상 써줘, 어른들을 위해서. 여섯 번째,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멸시나 사람들의 천대나 사람들의 오해나 사람들의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사람이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할 거라고. 사람이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별개입니다. 이걸 문제 가리기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많이 아십니다. 자, 자기 비난, 자기 학대, 자기 불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서적 불안이 있거나 신경증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정서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예요.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나님 나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내가 우울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 우울한 것도 아니에요. 얘도 너무 많은 게 있지만 이 10가지만 깨닫고 터득해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자기 사랑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도 이용해 먹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짓밟고 남을 짓밟는 악한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존재가 있어요. 세 번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기적 신앙의 상태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타인과 나와 열린 증거입니다. 혹시 그 다음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싫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타인도 사랑하고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합니다. 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예요.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뭐 손 안 들 거 뻔하지만 묻는 내가 입이 아픈데 훈련 삼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도 이용해 먹고 하나님도 짓밟고 남도 짓밟고 야곱이 집에 이런 상태로 출발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손 안 들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볼 때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 5명 있는데 손 안 드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이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솔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대망상 환자는 너무 높은 데 손 들 거고 또 피해망상 환자는 너무 낮은 데 손 들 거고 또 근데 보면 알지 이제 과대망상 피해망상. 그다음에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마지막 물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한다. 여하튼 여기 손드는 분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이거나 정상이거나. 근데 집사님은 정상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싫은 사람까지는 사랑한다. 나는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게 성자의 발열입니다. 저는 여기는 못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을 못하니까 내가 아직도. 용서는 했는데 진심으로 사랑은 안 돼요. 자꾸 전화에 돈 달라고 하면 안 입고 온 마음이 들려고 그래. 근데 그 안 입고 온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반은 아버지 책임이에요. 일단 용돈 보냈다가는 큰일 나. 본물 터지기 때문에 이제 편차에 누군 다음에나 이제 돈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정우하고 효진이가 대표로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깨끗해야 돼요. 결혼 전까지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시대가 참 무섭게 물러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느 선교단체에 있는 아가씨 선생님하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선교단체니까. 선교 후보생인데 한국에서 온 남자가 미국 유학생 한국 여자인데 한 6달 동안 훈련받는 동안만 동거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럼 나는 결혼할 거래 했더니 아니 나 결혼할 여자는 한국에 있는데 여기 있을 동안만 동거하자고. 야 상상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결혼시킬 때 약혼하면 바로 여행 보내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한 다음에 여행을 떠나게 해야 옳습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은 특별히 콜라 같아요. 딴 콜라 차이가 커요, 안 커요? 빵소리 한번 난 딴 콜라하고 안 딴 콜라하고 같아요, 틀려요? 엄청 달라요. 그 첫날 밤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부부의 신뢰도에 평생 갑니다.
우리 부부는 다른 건 몰라도 성적으로 깨끗하게 만났었기 때문에 그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 많은 스캔들 있을 만도 하잖아요. 한 개도 없어요, 아직까지. 40년 동안. 물론 제가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은 뭐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지만 매력이 없고. 왜? 신뢰가 되니까. 물론 제가 딱 한 번 부부가 어떤 여자한테 며칠 마음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에게 내가 눈물 흘리며 고백을 하고 딱이 맞을 뻔했지만 용서받았어요. 딱 한 번 실수는 했지만 나는 그것까지 고백합니다. 마음을 주면은 줬다고 고백을 해요.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잖아요. 성만 문란한 게 아니라 영혼도 인격도 삶도 다 망가집니다. 어느 역사를 보세요. 성이 문란한 나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중에. 왜? 성만 문란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한두 번 실수하는 목사는 용서하고 목회하게 해야 되지만 그게 오래오래 가는 목사는 그 성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미 영혼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욕망으로 살지 말고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 우리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는 겁니다. 돈도 버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열리고 타인하고 열리고 자신하고 열린 청소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고급 공무원도 돼야 되고 거룩한 부자도 돼야 되고, 여러분 사회의 좋은 자리에 가셔야 돼요. 악자까지 가셔야 돼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돼야 돼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아들 딸들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냥 공부 잘하면 싸가지 없는 놈밖에 안 돼요. 인류대학 간 애들보다 약간 인류대 아래 애들이 인간성은 나아요, 차라리. 왜 그런 줄 알아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성적수를 뽑는 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이래라고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조현이 같은 사람을 합격시키지 않는 나라는 나는 데모해야 된다고 생각해. 0.8점으로 떨어졌어, 이번에. 0.8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만 봐, 성적으로. 여러분, 성적 좋고 인성 문제 있는 선생님, 실력은 탁월한데 성격 이상 있는 선생님, 애들 어떻게 맡겨보세요. 애들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의사는 성격 더러워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 치료받으니까. 의사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어때요? 안 그래요. 정말 동의 안 하시나요? 조혜숙 권사님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성적수를 뽑아야 되겠어? 당연히 성적도 봐야 되지만 성적보다 뭘? 인성과 인격과 사명감과 애들에 대한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대학도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머리 좋은 놈만 만들어 놓으면 머리 좋은 놈 중에 이기적인 놈이 대부분이요. 인성 나쁘고 영혼 나쁘고 머리 좋은 놈들, 그것들이 나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 좋고 실력 좋고 인성 나쁘고 영성 나쁜 것들이 나라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말아먹을 줄도 몰라. 저도 못 먹어. 깔 줄 알아야 먹지. 보험 보세요, 보험. 머리 좋은 놈들이 다 만든 거예요. 소창기 집사는 보험 만드는데 안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지 마. 꼭 분량은 조그만 글씨로. TV도 빨리 읽어버려,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어, 나중에 보면. 보니까 보험은 반사기동구만, 그게. 아니, 김효순 권사 말고 또 찍힐라. 자,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열려야 되겠지요. 타인하고 열려야 되겠지요. 자신하고 열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뭐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꿈과 사명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축복입니다. 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열려야, 타인하고 열려야, 자신하고 열려야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출세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머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이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설교를 정리해서 함께 통성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교제에 소원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예수를 대입시키고 복음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누린 것을 나눠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집니다.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끊임없는 인내의 사랑을 누려야 자신과 나눔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